고린도전서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다루는 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 다툼 이런 문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한, 특별히 음행으로 부도덕한 그 면을 다루는 장이 5장입니다. 6장에서는 그 성도들이 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법정 소송을 벌이는,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할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세상 판사들 앞에서 그런 소송을 벌이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피해를 감수를 해라. 서로 소송하지 마라. 소송하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가장 작은 자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주는 말씀이 6장 말씀입니다. 그 외에 이제 6장 말씀에서는 이제 몸과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까지 이제 6장 말씀이었어요. 오늘 7장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터치예요, 터치. 그래서 어떤 이 선교회를 가면 이 교회 내에서 좌석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는 형제석, 여기는 자매석. 서로 정말 악수도 하지 않는, 왜냐하면 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부부 오는 분들은 부부는 같이 앉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 가면 부부도 따라 앉아요. 형제석, 자매석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내에서 이 이성 간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들이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정말 악수도 목례로 인사는 우리가 해도 악수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만큼 남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그렇게 터치하지 않는 게 좋은데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성욕이 없으면 번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면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많은 문제들을, 음행의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이게 전부는 다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뭐 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헬퍼의 역할이에요. 남자를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 뭐 헬퍼가 꼭 이 낮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우열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 남자의 조력자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러한 조력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혼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 전서로 와서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조력자를 얻는 것도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있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로 한 육체가 되고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가 아내를 두고 여자가 남편을 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결혼을 했을 때 부부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의 몸을 누가 주장할 권리가 있냐면 아내가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아내의 몸을 누가 주장하냐면 남편이 주장할 권리가 있다. 자기 몸이라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몸은 어디에 지체냐면 그리스도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지만 우리의 몸은 다 누가 주관하시냐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어쨌든 부부간에 서로 애정을 나누고 자기의 몸은 상대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 권리를 이 남편이 주장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주장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과 기도로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은 그리하는 것이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일시적으로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여기 보시면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는 잠시 동안 그것도 뭐 가운데? 동의 가운데.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게 동의 가운데. 내가 내 몸을 잠시 내가 금식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잠시
내 권리 가운데 두겠다라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함께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하여 말하나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바울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사도바울과 같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참을 수가 없다든지 하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느냐.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각 케이스마다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하노니 어떤 경우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부는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상대편이 죽으면 그 결혼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다시 결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도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별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8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과부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기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은데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타는 것보다 정욕이 불타서 사탄의 속임에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2장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또 5절에서는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9절에서는 억제할 수 없거든 불타는 것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럴 경우에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과부들에게는 그렇게 결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8절은 결혼할 자들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하면 10절은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10절에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결혼에 있어서 대전제예요. 갈라서지 마라. 말하고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11절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어쩔 수 없이 떠날 경우도 있어요. 음행의 연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말 연약해서 어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를 하라 이거예요. 이게 결혼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갈리지 마라. 갈리거든 혼자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남편하고 화해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결혼한 그 부부가 서로 떠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됐다가 서로가 서로를 떠나는지 몰라요. 어찌하든 경우에서라도 부부가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외의 다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안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다가 안 믿었는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서로가 안 믿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먼저 믿어요. 그러면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결혼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말씀이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하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만일 그녀가 그렇게 이제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아내가 남편을 믿어요. 아내는 안 믿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원해요. 그걸 기뻐해요. 그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 아내와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는 게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함이라.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돼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사는데 형제는 믿었어요.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아내는 믿었어요. 근데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성경이 어려워집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은 셋어파트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 지금 이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은 그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거룩히 구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을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도 지금 믿지 않는 아내,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보십니다. 또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믿는 부모를 가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믿는 부부로 인해서 그들을 관심 있게 거룩히 구별되게 보신다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인내로 서로 믿음이 한쪽은 믿음을 갖고 한쪽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믿는 쪽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되게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아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그를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근데 많은 잘못된 데서는 믿음이 틀리면 가차없이 이혼하는 경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가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믿지 않는 자가 살기를 원치 않아요. 떠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믿지 않는 쪽에서 나는 이거로 인해서 난 떠나고 싶다. 나는 함께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연연하지 말고 떠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화평 가운데 함께 그를 구원하도록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10절에는 결혼한 자들, 12절부터는 결혼을 했는데 서로 믿음이 다른,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그에게 여전히 남편으로서 그가 아내들의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 믿음이 다르지만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1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런 걸을 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을 다 떨쳐버리고 완전히 이방인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일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 그 이방인의 그걸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유대인같이 유대인같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고 그런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일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19절에 보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대로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그 한국인 이 풍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에 머물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종이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종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인들도 있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데 내가 왜 종노릇을 해야 되냐 하고서 거기서 떨쳐 나와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하고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종을 충실히 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벗어날 수 있으면 사용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가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진짜 그가 육체적으로 로마에서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종의 신분이든 주인의 신분이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상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지금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2절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24절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지금 17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의 신분을 충실히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인의 신분으로
그리스도 종으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유대인이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또 앞에 있는 결혼과 연관지어면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그 상태대로, 또 결혼을 했지만 서로 믿음에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상태대로, 그 안에서 그 상태를 막 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 불러주신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처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라서 판단을 주노라. 명령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라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그렇게 읽으시면 곤란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겠습니다.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을 인정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가 주님의 명령인 줄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내 판단을 주노라 라고 했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주님의 판단에 일치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성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주의 명령인 줄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5절부터도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명령이 없으나 이제 판단할 주님이다 하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 지금 굉장히 이때 당시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 남자들이 지금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27절에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아까 17절에서 24절 말씀대로 자기 처한 그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그 상태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나 너희가 장가를 가고자 하면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고자 하면 시집을 가도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나와 같이 그냥 지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면 육신 안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왜 사도 바울이 자꾸 그냥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 독신주의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이 때가 단축되었다라는 의미가 좀 우리가 이렇게 탁 와닿지가 않는데 때가 단축되었다는 얘기는 영어로
time is short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그 시간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써도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런 곳에 쓰지 않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정욕이 불타고 참지 못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해도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독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거에만 매여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어떻게 결혼한 자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사는 자는 이 산다는 거는 영어로 이 바이입니다. 바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거예요. 리브가 아니고 바이라고요. 물건을 사는 자들은 그 사는 게 마치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 같이 그렇게 물건을 아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이 세상에는 울고 기뻐하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슬픈 일, 이 세상에 기쁜 일,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 가지면 영원히 소유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또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많이 이용을 하고 살아가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땅을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고 어부들은 그죠? 이 어류들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그게 다 이용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름을 퍼서 그거를 계속 퍼서 그 오일머니로 이 세상을 정말 부강하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좀 더 윤택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남용을 하지 말고 있는 걸 그대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는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왜냐하면 이 세상 외형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절부터 지금 32절까지 얘기해 주신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안에 있는 자는 아내가 있지만 없는 자 같이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데 거기에만 내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왜냐하면 네가 결혼을 해봐라. 네 육신에 고통도 있고 네가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염려가, 가족의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염려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염려가 앞선다고요. 근데 장가간 사람은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4절에서도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요.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히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런 차원에서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네가 할 수 있거든. 그런 은사를 갖고 있거든.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예전에는 이 말씀이 정말 뭘 얘기하나 했지만, 정말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타임이 굉장히 좁구나. 저도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70세, 80세 되면 다리가 떨려서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여기서 제일 젊은 학생들도 나는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겠지. 학생도 눈 깜짝할 때 되면 10년, 20년 휙 지나가요. 그걸 한 번만 더 지나면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대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춘 삶을 살으라는 것이 오늘 7장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너희 결혼하지 못하도록 올무 놓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가 합당한 것을 추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을 결혼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처녀딸이 있어요. 근데 처녀딸을 결혼을 안 시키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안 시켰어요. 꽃다운 나이를 넘겼어요. 그 말씀이 36절 말씀이에요.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하였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꽃다운 나이를 넘겼으니 이게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마음을 바꿔서 딸에게 결혼을 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하게 서고 이 아버지가 마음이 확고하게 섰어요. 딸을 결혼 안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더 좋다. 그렇게 확고하게 서고 부족한 일이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시집을 안 보내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였으면 잘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는 더 잘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이게 뭔 말 하는 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무슨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결혼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결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게 결혼의 법이라는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그 법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서 원하는 자가 다시. 그래서 아까 과부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원하는 자에게 시집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재혼도 어디서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러면 초혼은 그건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구약에서 누누이 얘기한 게 너희는 이방인들을 네 아내로 또 네 딸들을 그의 아내로 주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날 그들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네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 누누이 얘기한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이 확고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요즘은 정말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린도서 전체 말씀은 초혼할 때에도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할 때도 어떻게? 믿는 사람 그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결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대로 내가 어떤 상태, 우리는 지금 다 다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태 그대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종이면 종대로 주인이면 주인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자신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하게 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또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